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5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상태라 그랬죠.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고의 영적인 상태는 뭘까요? 우리 사람이 가장 좋은 영적인 상태,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돈에 눌려버려요. 사람 아무리 좋은 사람 많아도 결국은 그걸로는 만족이 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 뿌리 박혀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누림의 모든 과정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기도라고 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게 아니라 누리는데도 그 모든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전체를 보고 기도라고 해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이 반드시 이 최고의 영적 상태로 들어가는 누림을 여러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우리는 꼭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가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 모를 때에는 최악의 영적 상태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최악의 영적 상태가 뭐냐면 벌써 내 생각 속에 처음부터 누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생각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없는 그 생각을 보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 결국은 누구 생각대로 할까요? 내 생각대로 다 되는 줄 알아요. 내 생각이 맞는 줄 알고, 내 생각에 저게 꽃이 아니고 나무다라고 생각되면 그냥 나무인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오해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건 오해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없이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사람도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어디서 왔나? 아무리 질문해도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엉뚱한 답을 찾아냈어요. 수억만 년이 지나니까 생명이 하나 이렇게 물속에서 혹시 조그마한 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 만들어졌다도 아니에요.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 그걸 보고 이제 가짜로 만든 이 학설이라고 해서 가설이라 그래요. 그런 가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더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얘가 분열을 해서 조그마한 생명체가 되고 그게 조금 더 시간 지나니까 조금 더 커지고 더 커져가지고 어느 날 그게 사람까지 됐다. 그거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최악의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어요. 머리가 나쁘다가 아니에요. 머리는 좋아요.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머리는 똑똑할까요? 인격도 훌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모든 즐거움은 어디 있냐? 육신. 모든 성공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 없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의 질서가 안 잡혀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맞는 것 같고 또 내가 이런 거 경험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하나도 마음에 잡히질 않아서 점점 혼란 속에 와요. 빠져버려요.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혼란해요. 도대체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열심히 뭔가를 움켜잡지만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공허한 상태. 점점점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 어두워져요. 흑암, 혼돈, 공허. 마음이 딱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니 이 마음에서 이제 뭐가 와요?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정신병이 와요. 우리 뇌도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뇌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최고가 돼야 돼. 최선을 다하면 돼. 이렇게 막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어느 날 뭐가 오느냐? 딱 한계가 와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향해서 뛰어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한계가 다 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그 영적인 상태가 어느 날 마귀에게 완전히 눌려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눌려서 내가 대통령이어도 소용없고 내가 아무리 박사라고 해도 소용없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이라도 소용없지 삶이 어떻게 되느냐? 삶 자체가 그냥 고통 속에 있어요. 완전히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지옥이다 이래요. 지옥 같은 인생.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삶이 지옥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잘 몰라요. 그저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가르쳐 주니까 그걸로 생각을 가득 채우고 막 가지만 그리고 막 재밌는 거 있으니까 그거 쫓아가지만 그래서 뭐가 공허하다 이런 것도 몰라요. 뭐 아직까지는 뭐가 혼란하다 이런 것도 몰라요. 막 마음이 뭐 어둡다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른들은 점점 어떻게 되느냐?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 이미 생각도 이 뇌도 한계가 와서 더 이상 이제는 뭘 배울 수도 없고 뭘 바꿀 수도 없어요. 사람 머리가 어른들은 배우기가 어려워요. 어릴 때 뭘 배워놓으면 평생 자기께 되고 좋은 거 배워놓으면 좋은 것이 되는데 어른 되면 이제는 아예 한계가 와서 바꾸지도 못해요. 아는데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상태 바꾸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선생님들 다 사실은 여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역사해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영적 상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가? 이 답을 찾아내서 매일매일 해야 돼요. 한 번은 어떤 렘넌트가 그래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아니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으로 잘 안 들리고 자기도 모르게 막 마음이 불편하고 점점점 막 삶은 어려움 쪽으로 자꾸 빠져들고 만남도 이상한 쪽으로 자꾸 가고 자신의 삶 속에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불신자 쫓아가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대단한 걸 해서 갑자기 확 못 바꿔요. 영적인 상태는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 뭘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몰라.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면 잔뜩 갖다 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눌려. 할 게 왜 이렇게 많냐 이러면서.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뭐부터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거부터 하나하나 하면 결국은 다 된다라는 걸 알고 거기 처음부터 저 끝까지를 보면서 이걸 시작해요. 그 과정을 알아요. 오늘 분명히 이 과정을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해 보세요. 특히 우리 선생님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최고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은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겁니다. 생각 하나를 더 집어넣는 거예요. 뭘 붙잡아야 될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항상 복음을 붙잡아요. 복음을 붙잡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떠나 있는 멸망 상태를 아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내 생각, 내 마음이 이렇게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한계가 와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내 수준과 내 능력으로는 못 바꾸는구나. 우리 뇌는 한계가 와 있어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쯤 되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제는 한계가 온 채로 그냥 굳어져 버렸어요. 못 바꿔요 절대로. 그런데 그걸 몰라가지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우는 집들, 막 자녀하고 어른 이 부모님하고 싸우는 집들, 막 그 교회 안에서도 또 막 어른들끼리 싸우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근데 싸우는 내용을 보면 큰 거 가지고 싸워요? 부부 싸움 할 때 보면 큰 걸로 싸우나요? 아니에요. 이미 한계가 와서 굳어져 있는 그거 가지고 왜 당신은 그러냐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지 모르겠다. 이런지 모르는 게 아니라 오늘 빨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굳어졌어요. 한계가 와서 그냥 이제는 머리가 딱 섰어요. 스톱이 딱 된 채로 그냥 굳어졌고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 상처받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받은 채로 완전히 이제는 큰 고통 속에 여기는 아예 빠져 있는 거예요. 그쪽은. 그걸 바꾸는 시작이 뭐냐? 이 모든 것에서 완벽하게 나를 해방시킨 모든 문제 끝! 상관없다!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라고 복음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복음 생각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내 마음에 답이 될 때까지. 복음을 붙잡았다고 해서 마음에서 인정되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 맞아, 그래, 이렇게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서 인정이 되는 답이 나와야 그제서야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오느냐? 빛이 들어와요.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서 평안이 되고 내 마음에서 여유가 생기고 만족이 되는 딱 이 복음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돼. 막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막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먼저 복음, 그리스도로 다 끝났어.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나 자신이 이렇게 연약하고 무너져 있어도 상관없어. 그리스도로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어. 더 이상 이거는 문제거리가 아니야. 나는 왜 지금까지 이걸 몰랐을까?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 딱 답을 가지면 돼요. 엄마 아빠 보면서 우리 집을 보면서 답이 딱 나와야 돼. 목사님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무서워서. 우리 아버지가 한번 화나면 얼마나 무섭게 막 화를 내시는지, 와, 우리 어머니도 벌벌 떨고 나도 벌벌 떨고 많이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실까?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 또 병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막 아프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일찍.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너무 이상했어요. 밉고 싫었어요. 그런데 복음 알고 나서 정말로 답이 딱 나왔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영적인 상태가 이랬구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몰랐구나. 하나님 모른 채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만 인생 열심히 살다가 결국은 인생에 답이 없어서 혼란을 겪다가 마음이 막 공허하고 흑암 속에 묶여서 결국은 어느 날 한계가 와서 몸도 병들고 영적인 상태는 마귀에게 눌려 있고 삶이 전부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태어났구나.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였구나. 아, 우리 아버지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우리 가문이 멸망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구원해내셔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 됐구나. 나는 이제 우리 집을 살려야 되겠구나. 딱 이렇게요. 어느 날 딱 답이 나왔어. 이 답이 나오기까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복음 듣고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답이 되도록 우리 집의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이게 답이 될 때까지 복음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니까 어느 날 답이 딱 되기 시작하니까 빛이 탁 들어와요. 한 번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던 빛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만족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나가서 내 머리에서는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도 보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언제쯤 이루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도 보이고 이러니까 이제는 내 뇌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제는 천천히 여유롭게 기다리고 그러면서 도전할 계획도 탁 세우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뭐 할 수 있게 되느냐? 내 영적인 상태가 드디어 절대 안 되던 게 하나가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탁 되어져. 그때부터는 내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특히 나에게 우리 집에 이 시대에 와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누림이 탁 되어집니다. 요 과정을 끝까지 가서 내가 이 일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증인이구나 라고 여기까지 답이 나오면 그 사람 그 순간을 보고 최고의 영적 상태. 꼭 기억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리스도 알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답도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안 돼.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여기까지 볼 줄 알도록 가야 되는데 잘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 딱 오면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요? 또 옛날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마귀에게 또 눌려가지고 쏘가서 마귀에게 또 속아서 또 싸우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또 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안 돼요. 왜요? 여기는 이미 한계가 와서 굳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충만 주세요. 최고의 기도예요. 이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래야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뀌어요. 요셉이 오늘 요셉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셉이 한 얘기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냈을 뿐이에요. 요셉이 지금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고 그 미워하던 형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이 자기 눈앞에 왔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말 한마디면 형들 다 죽일 수도 있는 상태인데도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뭘로 섰어요? 누림의 증인으로.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우린 다 죽었구나, 지옥 속으로. 이게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요셉이 암만 말을 해줘도 이게 마음에 빛이 안 들어가요. 요셉이 말은 지금 이렇게 해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얼굴 봐서 아직은 우리에게 참아주고 있겠지.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죽고 나니까 요셉에게 또 얘기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우리 살려두라 그랬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셉 당신에게 했던 그 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 형들이 또 겁이 나가지고 덜덜덜덜 마귀에게 눌리고 걔네들 머리는 딱 한계가 와 있어요. 왜요? 하나님 없이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저 내가 기분 나쁘니까 그러다가 마음에 막 흑암이 들어와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생각이 딱 묶여버렸어요. 어디에 묶여요? 요셉을 저거 없애야 되겠다. 사울왕이 어느 날 다윗을 보니까 저 다윗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다윗의 형들이 골리앗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큰 거인이고 저 골리앗이 휘두르는 저 창 앞에 바람결에만 맞아도 죽을 것 같고 벌써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한계가 딱 왔어요. 많은 어른들이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가지고 세상 쳐다보고 깜짝 놀래고 공부 잘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실력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막 너무너무 거짓에 막 돌아가고 막 있는 이런 것들 몇 번만 겪으면 아이고 나 같은 건 안 되겠구나. 한계가 딱 와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셉은 처음부터 뭐 하기 시작했냐?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뭘 배웠어요? 이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집에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언약의 말씀으로 계속 어떻게 했느냐? 묵상을 시작했어요. 마음에 답이 되도록. 마음이 답이 되도록 계속 말씀을 생각하는 걸 보고 묵상이라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요셉은 아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시대를 전체를 보면서 꿈을 꾸게 됐어요. 자기 가문도 쳐다보고 특히 그 시대의 미국, 요즘의 미국과도 같은 최고의 강대국 애굽을 보게 되었어요. 저 애굽 나라에 이 복음 들고 가서 살려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셉에게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최고의 힘이 뭐냐? 영역. 요셉에게는 남들이 할 수 없는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는 지력, 심지어는 꿈도 해석하고 시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모든 것에 대한 답, 지력. 노예가 됐는데도 아프지 않아요. 감옥에 저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오랜 세월 지냈는데도 죽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건강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체력. 헬스클럽 다녀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헬스클럽 다녀가지고 노예 생활하면 헬스클럽 아무리 다녀도 노예 생활 1, 2년만 하면 다 죽어요. 그때 당시의 노예들은 양치질? 어디 가서 양치질을? 손에 세수? 그런 게 요즘은 코로나만 걸려도 사람 죽는데 마스크가 어디 있어요? 뭐 양치질? 칫솔? 없어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셉은 어때요? 말 그대로 샬랄라 하죠. 그런데 요셉이 노예일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머리는 떡져 있고 세수는 안 해가지고 얼굴은 막 뭐 이게 도대체 요셉인지 뭐 인간인지 고릴라인지 알 수 없는, 손은 막 너무너무 더러울 거고. 그러고 있는데 또 그나마 또 감옥 갔어요.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을요 건강하게 살려주셨어요. 그걸 보고 체력. 그 속에서 하나님은 경제를 배우게 하셨어요. 경제력.
애굽 나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경제를 배우게 하셨다니까요. 경제력. 뿐만 아니라 애굽 나라의 많은 정치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인력, 이 힘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요셉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력,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영역, 저 노예로 가도 안 죽고 감옥에 가도 안 죽는 체력, 애굽 나라 전체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력, 시대 전체를 살리는 경제력, 그 모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심지어는 바로 임금님까지도 무릎을 꿇고 움직이는 인력, 이 힘이 요셉에게요, 어려서부터 복음 가지고 생각 하나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 복음으로 답을 얻는 축복 조금 누리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꿈, 달란트 하나만 딱 찾아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꼭 기억하세요. 요 과정 천천히 하세요. 매일매일. 그럼 바뀌어요. 여기를 벌써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기 잘 모르겠거든. 여기서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질문이 훅 들어와요. 나는 뭐 하면 될까요? 뭐 하면 될까요는 질문이 어디 쪽이에요? 나는 이 문제 속에서 뭘 해서 해결하면 될까요? 이런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요 누림까지 와야 이제 그 사람을 보고 독립했다 그래요. 독립이 안 된 저 미숙한 미자립인 사람들이 너무 많고, 미자립 교회도 너무 많아요. 미성년자라 그러죠. 미성년자는 결혼도 혼자 못해요. 미성년자는 자기 앞으로 재산이 와 있어도 그 재산을 혼자서 못 써요. 왜지요? 미성년자라서. 아무리 어른이 돼도 영적으로 미숙하고 영적으로 미자립이면 목사가 돼도 소용없고 장로가 돼도 소용없어요.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요셉이 영적으로 독립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요셉 같은 인물이 하나 나오니까 시대가 사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삶 속에서도 완전히 다르는 거죠. 보디발 앞에 섰을 때도, 저 감옥 안에 장관들을 만났을 때에도, 심지어는 바로 왕을 만났을 때에도, 이제 오늘 누굴 만났어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서 죽이려고 했었던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어떤 사람으로 섰습니까? 요셉은 증인으로 탁 세워졌어요. 이 모든 과정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기도라고 합니다. 알겠죠? 기도라고요. 그러면 복음 생각하는 요게 뭐라고요? 기도의 시작. 그렇죠? 여기까지 오면 기도의 완성. 알겠습니까? 정말로 기도가 여기까지 오면 24가 돼요. 이제 여기까지 와야 24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요 중간에 집중해야 될 시간표도 있고 다 있어요. 꼭 요 기도의 과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요 과정을 꼭 이해하고 누리셔야 돼요. 요 상태를, 요게 과학적인 거기 때문에 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의 뇌의 한계를 바꾸는 방법이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도 치유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영적 상태가 뭐냐? 누림입니다. 누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이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매일 생각하세요. 나의 복음. 가장 좋은 거 생각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여자들이 명품백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봐요. 근데 그 명품백을 하도 좋아하는데 너무 비싸니까 짝퉁을 사가지고 진짜처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짝퉁과 진짜는 언제 구분할 수 있느냐? 비가 오면 안 돼요. 갑자기 길을 가는데 소나기가 확 쏟아지면 명품을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슴에 끌어안고. 짝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에다가 있네요. 비 안 맞으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거, 나의 복음이 짝퉁이냐 진품이냐, 문제가 오면 알 수 있어요. 삶 속으로 들어가면 알 수 있어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 명품이면 그때 이 복음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짝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만 오면 복음 내버려. 복음은 간데 없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는, 복음과 상관없는 생각. 이쪽으로 또 빠져요. 정말로 복음이 나의 것이냐? 저 목사님 거 말고, 선생님 거 말고, 목사님이 전해주는 이런 거 말고 진짜 내 거. 나의 복음. 최고의 이게 명품 생각입니다. 알겠죠? 매일매일 이 명품 생각, 최고의 명품.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나의 비전 나옵니다. 나의 비전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이걸 마음에 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매일매일 꿈을 꾸세요. 특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신분 권세, 이거 매일 생각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CVDIP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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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까? CVDIP예요. 5가지. 결국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의 뇌에 들어가 있는 계획과 시간표,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24 드림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작품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매일매일 하세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단 1분이라도 매일매일 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림의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 렘넌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최고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완전히 누림 속으로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